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제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제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욱더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주님의 귀한 그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또한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한 주님 말씀 앞에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나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1절 1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마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면서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몸으로 경험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목말라 죽겠다고 이제 모세에게 시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움직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에 출발해서 르비딤 장막을 쳤죠. 장막을 치고 이제 좀 쉬게 되어서 여유가 생기기는 했는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가뭄이 들어서 뭐 마실 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이제 덥고 춥고 하는 상황에서 그 물이 없었으니까 이게 좀 고통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괴로운 상황이었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그 원망이 고스란히 모세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원망이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라는 원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먹을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원망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왜 출애굽을 하게 해서 광야에서 사람이랑 동물까지 목말라 죽게 하냐라고 원망한다라는 거죠. 지금 본인들이 그 원망을 해야 되는 포인트를 좀 잃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책임 소재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은 자꾸 책임 소재를 찾죠. 책임질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책임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본인의 삶에 나타난 어려움과 문제가 본인을 통해서 생겼다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어려움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으니까 나타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본인의 책임을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책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모세는 항상 찾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모세의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만 항의를 했다라는 거죠. 모세의 잘못으로 계속 몰고 나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종살이하면서 살아나다가 애굽을 탈출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한 감사는 다 잊어버린 거죠. 그 처음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의 문제 때문에 상대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되게 비열한 것 같지만 우리 삶에서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을 땐 다 좋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어떤 모임, 처음 시작하는 누군가의 관계, 처음 시작하는 어떤 인생의 출발점에서는요 다 좋은 얘기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얘기 했던 걸 그대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렇게 했다라는 걸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만 어려운 거예요. 누구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치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대안 없이 문제만을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해서 지팡이를 다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해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잠재우실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본인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약속을 또 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들을 계속 보고 먹고 체험했다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증거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까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시 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시선이 문제에 꽂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똑같죠. 모세를 바라보며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책임이라고, 저 사람이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시든 어떤 어려움이 생겨나든 그것은 나로부터 바라봐야 될 일이지 타인으로부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일은 결국 그렇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다 남의 탓으로 보입니다. 다 남의 잘못으로 보입니다만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순간부터 나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이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르비딤에서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광야의 삶이 순탄하지도 않았고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면 뭔가 좀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쌓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단히 그 일을 치르고 지나갈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지쳐가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힘드니까 그 책임을 져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질타하고 함께 욕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된, 사람에게 종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고 우리 지시를 합니다. 본인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 있겠다고 이야기하고요. 모세가 자신의 자리를 산꼭대기로 정하고요. 모세가 전투 현장에 서지 않고 산꼭대기에서 그것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전쟁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의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알리고 싶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진영이 막 이기다가 피곤하여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 진영이 막 이기는 싸움이 반복되었죠. 이스라엘 진영이 싸움에 불리해지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뭐했어요?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 가다 받치고 옆에서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 있었고 이스라엘 승리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진두지휘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그 전쟁의 승패가, 세상의 승패가, 세상과 우리들의 삶이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의지해야 되는 건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싸움 안에서 전쟁을 잘 치러냈고요.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잘 보여주셨고, 그래서 싸움이 끝나니까 모세가 뭐해요? 제단을 쌓죠.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아말렉과 싸우러 더불어 이렇게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긴 자리에서 내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이 좀 더 나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역할이 좀 더 커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든지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가로막아도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끊고 싶은 이유는 통상 나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면 명절이 다가올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화목을 도전하시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들을 가지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질타하는 것에 더 즐거워하는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잘못이 없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이 없음을 얼마든지 변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통해서 나의 역할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그것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심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케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실 때 큰 도전들로 다시 큰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갔다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선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찾아오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오늘과 또 명절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며 나 자신과의 싸움과 적과의 싸움에서 그 주체가 누구이며 승리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역할에 충실케 하여 주시옵고 내가 맡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해내며 그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과 나의 이득을 따지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실 말씀들 또한 기대합니다. 그 말씀들 붙들고 한 주 동안 또 명절을 지내며 살아갈 터인데 은혜 내려 주옵시고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이 깨지지 않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